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2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더듬어서 한번 유추해보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 가는 그러한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에서는 400명 집에서 훈련한 그런 병사를 가지고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바단 아람의 장인 되어지는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모습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양떼, 소떼를 기르는 도중에 20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옛날로 말하면 모습이 1년 되어지면 세경을 받는데 세경을 받지 못하고 20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정말로 이름처럼 지렁이처럼 또 그렇게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매끈매끈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라반한테 무슨 가축이나 소떼나 양떼를 받은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잘 알다시피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 선물을 해준 그거를 짐승의 수를 세어봤더니 550마리더라고요. 550마리면 야곱이 아마 못해도 3,000마리 정도는 더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만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오는데 말이 형이지만 우리 잘 알다시피 쌍둥이죠. 뭐 형이랄 것도 없고 형 동생 아는데 그래도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저 앞에서 이제 형 에서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땅에 7번 엎드려서 절을 해가면서 형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왕을 아련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형제간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러더니 형을 만나더니 인사를 어떻게 되어지냐면 형님을 만나뵈는 거가 하나님을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도 그렇게 언변이 없는데 옛날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부침성도 잘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형한테 주고 거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후유하겠죠. 그런데 바단 아람 처가댁으로 갈 때 본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냐면 베들로 저를 건강한 몸으로 베들로 돌아오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갔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형 에서를 만나고 응답받은 후에 어디에서 이 사람이 가축의 집 우리를 짓고 거기서 장막을 쳤냐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급할 때는 막 하나님을 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그거는 까마득하게 서운한 것을 잊어먹고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서 이제 숲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살려고 거기서 이제 백색에인가요? 이렇게 주고서 거기서 이제 털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예요? 레위오고
거기 시몬인가요? 그 두 형제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세겜 추장은 그 성경에 말씀 나온 거대로 볼 때는 확실히 디나를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장 내용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이제 할례를 받았죠, 남자들은요. 그래서 3일째 되어지는 날, 제일 아픈 날, 거기 어떻게 갔어요?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이 가가지고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걸 또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오고 가축도 가져오고 또 여자들까지 또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돌아다니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멸문지화가 되게 생겼어요. 다 남편을 잃은 가정의 그 사람들, 여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언뜻 읽으면 야곱이 식구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 족속을 챙겨주듯이 지금도 믿는 그리스도인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10부를 보니까 그때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7명이에요. 가장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사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목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베델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했었을 때 이 가족 17명이 다 따라와 줬다는 것. 나는 그걸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고요. 야곱의 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든지 또 저같이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알다시피 거기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미국 땅에서. 그런데 야곱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따라왔고 알다시피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또 아들 11명하고 디나하고 이렇게 딱 17명이 가장되어지는 야곱이 말 한마디에 100% 순종하여 베델로 갔다는 것.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의 형제 동기간들도 가장의 한마디 영적인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야곱처럼 20년 동안 뜨뜻미득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야곱처럼 신앙의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저래떡에서 그곳에서 올 때 바로 드라민 같은 것도 가지고 왔죠. 가정 수호신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적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구경하고 살았으니 거기에 다 여성들이 또 아름답게 꾸미려면 장신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귀걸이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인가 거기를 보면 시온의 딸들이 타락하는 현상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막 귀걸이, 코걸이, 반지, 뭐 팔찌,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 또 다 귀걸이, 모든 것, 팔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꾸미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천국잔치가 베풀어졌었을 때 왕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면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으려면 거기에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늘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해요? 기름 준비합시다. 등불 준비합시다. 세마포 준비합시다. 입에 우리 따갑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신부 단장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신부 단장 시대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서 등불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등불 있으면 뭡니까?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신부 단장소 보면 세마포 준비를 해라. 그렇죠.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잖아.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어느 분들은 지들 보고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아직 신부는 안 됐다. 신부로서 간택만 받았지 아직 신부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 단장 수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등불 준비합시다. 세마포 준비합시다. 오늘 야곱도 지금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그쪽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성경에는 한 절로 나왔지만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이 한마디 오니까 다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가장의 영권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방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시므이 족속, 이분들이 시므이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므이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면 정말로 이 11아들 몰사당하죠. 큰 사건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아니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즉 우리 형편에 맡겼던 보면 바로 이 청원 순복음교회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에 와서 3시간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고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를 모두 다 물리쳐 주셨더라. 아멘. 이래서 야곱 이 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 베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즉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는 베델의 하나님 불러가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깐 오늘 본문에서
디나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잠깐 알아보도록 합니다. 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때로는 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가 뭡니까?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급한 대로 돈, 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급한 대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뭡니까? 명예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갑게 귀에 듣죠. 삼지를 멸해야, 삼지를 대적해야 우리가 목회자로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교회에 5가지 질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새겨드릴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지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도들이 대다수가 지금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적 신앙은 신앙이라고도 볼 수도 없죠. 우리가 샤머니즘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샤머니즘 신앙이 되어지냐면 병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에 나온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온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거 응답받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디나 사건도 잘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었겠죠. 이 세속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지 마찬가지입니다. 골드입니다. 세상의 거리입니다. 이성입니다. 근로입니다.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서 빨리 해서 스피드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도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막 월드컵 경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정신을 오늘 다 빼놓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할 것도 없이 믿는 자들에게도 전부 다 스크린, 뭐 인터넷 이런 데 다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악한 사탄의 세력에 꼬임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SEX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잘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무속적 신앙에 알도 내버려 두고 세속적 신앙으로 물들어가도 그냥 싫은 소리 아니하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여튼 물량주의로 크게 도의 견적 빚을 얻어서라도 크게 물량주의로 나가야 된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민화한다는 거예요. 우민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만 최고인 목회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목사를 교주와 이단화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다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건강 성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도 다 오늘 야곱이 신앙 개혁을 했던 것처럼 신앙의 종교 개혁을 했던 것처럼 이런 거 모든 것을 전부 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는 거 볼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들어보니 이때 당시 야곱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나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1분도 안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 어쨌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중심적으로 개혁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가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요 5가지 놓고 나머지 곁가지들은 전부 다 쳐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야곱처럼 영의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상 드라빈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기만 하면 우상을 제거해 버렸으니 우리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온 가족이 살아보려고 발부동을 치니 하나님의 세겜 족속들을 오히려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칭찬하시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 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야곱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바로 너에게도 주어 참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전역지만 목회자 기도에 정원 신복음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베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you.